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육체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우리 은혜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 때문에 정말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층들에게 정말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혐오와 증오의 시대 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후 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후세대, 이 후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일단 성벽이 높습니다. 튼튼한 성벽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공격하는 군대는 높은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해서 불리합니다. 당연히 공격하는 군사의 숫자가 더 많아야 합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는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문제입니다. 키가 큰 거인족이기 때문입니다. 거인족은 골리앗의 경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때려눕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약 2m 70c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엄청나게 큰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거인족은 하도 유명해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합니다. 누가 아낙의 아들들 앞에 서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인족 용사에서 아낙 사람들을 대항하여 설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을 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때 10명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벽은 튼튼하고 높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서 낙담하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우리의 먹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을 쉽게 생각합니다. 빵 먹듯이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겁을 집어먹고 아낙 족속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꺾여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아버지 세대가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사실을 출애굽 후 세대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아낙 자손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하고 말합니다. 후 세대는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세대요. 이 출애굽 세대는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하다는 사실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에게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고 설교합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에게 너는 알라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맹렬한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삼킵니다.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 가셔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앞장설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앞에 아낙 자손이 서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앞서갔습니다. 튼튼하고 높은 성벽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집어삼키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라 하고 말합니다. 이 거인족 속과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인족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서 깜깜하게 하시고 우박을 쏟아 부었습니다. 가축들이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막강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한계였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지금 출애굽 후세대에게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의 아낙 족속들을 심판하시러 앞장섭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야가 좁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봅니다. 그들 앞에 거인 족속과 튼튼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인 족속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출애굽 세대 때나 출애굽 후 세대 때나 튼튼하고 높은 성벽과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낙 자손을 엎드려뜨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전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합니다.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다 목적한 것을 이루면 자신이 대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자신이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심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가족들은 삶의 기반입니다. 가족들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타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혈혈단신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땅에서 빠져나와서 이 땅으로 올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야곱과 이삭에게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따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출애굽 후 세대에게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출애굽 후 세대에게 이루려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뒤집습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말해놓고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실수했다 하고 발언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변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살아 있는데 이 약속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성과 거인 족속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실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가로막혀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세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인 족속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앞서 가신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셔서 가나안 민족을 삼켜버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후 세대와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성들은 높고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후 세대는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앞에 거인 족속과 같은 상황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높고 튼튼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듯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흘러서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신 겁니다. 땅을 주시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땅은 생활의 터전이며 삶의 토도입니다. 먹고 살 것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부를 이루었다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고 지적합니다.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합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 분수를 넘어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에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현대에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건해서 복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이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궁일이 여겨야 하는데 그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변해갑니다. 이 오래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에 한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산에 있는 고신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총신대학교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차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신층 목사들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합동층 목사들을 향해서 일제시대에 고신층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이 아주 깨끗하다고 순교자의 후예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선배 목사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에 출석한 것뿐인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서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도 이런 말을 하는 고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속으로 좀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5대째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믿었습니다. 저희 증조부는 목사로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에 갇혔던 분이며 항일운동을 했어요. 제가 항일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고신측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기가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지적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뻣뻣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경직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목이 뻣뻣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이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런 상태를 알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습니다. 아낙 자손은 이 가나안 사람들 죄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 앞서 고집스럽고 불순종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낙 자손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거인족 용사들입니다. 이들을 상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로 모세는 또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거인족과 같은 상황이 놓여 있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의 기업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목이 뻣뻣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정말 거인족과 같이 현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가시는 그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성도들이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내각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질서가 험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남북과의 관계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하나님 아버지 식량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거인족과 같이 높고 튼튼한 성벽들이 있는 것과 같이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령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 10장부터 18장, 역대상 23장부터 29장, 욥기 39장부터 시편 6편, 계시록 11장부터 17장입니다. 이 캄보디아 김채영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2부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